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주일날 제목과 좀 비슷하죠. 영적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라고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로마서 12장을 또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이방인의 구원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며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12장에 와서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삶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12장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산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 이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거기보다는 우리 어떤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몸만 가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이런 것들이 모두 전인격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렇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런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구원받았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예배를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무시하는 거죠. 홈리와 비니아스가 정말로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 외 엘리자상이 왜 또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앞에 그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너희 몸을 드리는데 영과 우리의 어떤 영혼을 담은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전인격적인 그러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걸 이러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는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몸은 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냐? 그 마음을 다하는 거냐면 목숨을 다하듯 생명을 다하듯 힘을 다하듯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구약의 제사하게 되어주면 희생 제물이 있잖아요. 희생 제물은 뭘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아서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드릴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릴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은 전인격적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몸, 그러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이제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죠. 너의 몸이 드려지는데 이 몸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이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오늘 12장은 그 12장 앞에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12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달라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것이죠. 어떠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새 언약의 정의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로마 3장 23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 사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인 거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고 죄의 삶의 은혜를 입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없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드려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으니까 그 죄 사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그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이제 산제물이요. 이제 그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는 반드시 제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제물은 어떤 제물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 그 거룩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예배가 너의 몸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그러면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면 앞에서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이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시는데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 뜨고 보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세대.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가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는데 다 죄에 묶여서, 죄에 결박당하여서, 죄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는 것.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는지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 타락한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해서 이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 것들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들어 딱 보면 뭐예요? 첫 번째, 불편한 거야. 하나님의 일이 불편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세상의 것이, 세상을 느낀 것이, 세상을 경험한 것이 내 몸에 배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세상과 좀 다르네. 좀 세상에서 이게 좀 여기는 좀 답답하네. 그러니까 못 나와요. 말씀 듣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극장 가서 막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어떤 쇼를 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그 세상, 거기 보게 되면 그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타락한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세상 것인데 그 세상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 어떤 것이 뭐야? 타락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 이거 한번 맛들어 보면, 이거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한번 누리게 되면 못 버리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못 버려요. 돈에 매료된 사람은 돈을 못 버려요. 세상에 그 향락을 느낀 사람들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뭐라 해요?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게임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취미에 중독된 사람, 중독이 되면 거기서 잘 못 빠져나와. 헤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한테 핸드폰 한번 딱 뺏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왜 핸드폰 뺐냐고, 핸드폰 언제 주냐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사단 마귀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느끼게 하고 경험하면서 여기에 중독되게 만들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못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한번 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는, 너희는 이 세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세대를 따라가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그 영적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고 익숙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들을 다 빼먹고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타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영적 예배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말씀을 본문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와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죄 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 생명, 새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새 생명, 새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나가. 그 새 생명, 새 마음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예수 생명, 새 마음, 그것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죄악된 마음을 씻겨내고 죄사함 받고, 이제 그 죄사함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예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안 된다.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예수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하여서 죄를 씻겨주지 않으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죽음은 어디로 돌아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지옥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양?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것이죠. 또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지기 전의 모습은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던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 새 생명, 예수 생명,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왜? 그전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미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요, 새로워진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라고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하잖아요. 너의 몸을, 그 몸은 뭐예요? 육체만 왔다 갔다 하는 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전 인격이에요. 그 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여기 영혼, 마음이야, 마음.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진 마음. 죄로 물들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변화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기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오직 새롭게 된 마음인지, 변화된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픈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저 숨어서 몰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오픈해보고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보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숨어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숨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오픈시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친 마음인지, 악이 가득한 마음인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인지, 미워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단 마귀가 이 세상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야 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질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이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전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었죠. 굳어버린 마음, 못된 마음인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 성령을 주시되 또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수 있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서 부드러운, 최고의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마음의 변화가, 참된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 그 예배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따라가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너의 마음을 정말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되고 그 예수 보혈의 피로써 내 죄가 사해졌을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해놓고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들이대 우리의 몸 전 인격적인 하나님 육체만 왔다가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인격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죄와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살게 한 우리에게 이제 죄가 사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영적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세대에 이 세상에 그 세상에 주관하는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타락한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자연스럽게 또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